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몸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몸은 우리가 철저한 방역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간경화와 같이 경화,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온 세계에 부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쭉 열거하시면서 뒷부분에 가셔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거든, 재림 징조들을 보거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림 징조들을 보거든 내가 주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나팔의 메시지를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양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 34절에 보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의 영광, 천국의 치복을 상속받으라. 자,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천국의 지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볼 때에 그 밑에 31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하고 쭉 열거된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길손으로 떠돌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투옥됐을 때 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와서 돌봐줬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할 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선행으로 나와 있어요. 선행.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선행으로 구원받나 하고 바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선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표현이에요. 삶의 열매예요. 근데 이런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방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진짜의 믿음은 반드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른편의 양들인데 이들을 놓고 37절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지요.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상대적은 어떤 상대적인 겁니까?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 안 돕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안 돕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인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상대적인 의인들, 이 상대적인 의인들의 반응이 그 밑에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여드렸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놓고 그것이 주님께 하신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 자기가 한 것을 놓고 잘 기억도 못해요. 망각, 자기 선행 망각,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잘한 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양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염소들이 있는데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하고 나온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지옥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이 불타는 곳일지 아니면 어두운 곳인지
아니면은 뭐 헛수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기 불이라는 것도 비유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고문과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라. 마귀들과 악령들이 거기 들어간다 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여기 나오는 염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42절에 보면 그 행위로 말씀을 하시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온다. 아니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니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것, 범행의 죄악이죠. 선행을 하지 않는 것, 생략의 죄악이죠. 선행을 생략하는 죄악이라고, 안 하는 죄악. 이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그들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팠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도 몰라요.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40절과 45절의 핵심이 있죠.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45절의 중간 이하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 중,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또 그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왕중왕으로 인자 같은 분으로 저 위에서 내려오시는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그리고 천국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재판을 하시는데 이 재판은 딱 둘로 갈라놓는 거다. 양들과 염소들로 갈라놓는 것이다. 양들은 의인들이고 염소들은 악인들이다. 상대적인 의인들이고 상대적인 악인들이다. 그것을 뭘로 보고 아느냐? 선행이 있냐 없냐를 보고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이 나를 도운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안 도운 것이 나를 안 도운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일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간주하신다. 간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동일시 원리란 말이에요. 동일시 원리. 근데 여기 내 형제라 그랬다면 내 형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형제들과 자매들을 형제라고 요약했죠. 형제들과 자매들을 다 포함하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형제들과 자매들이라고 하셨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중시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답게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진짜 믿음을 나타내 드러내는 사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양들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 신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도울 때, 노숙자를 볼 때, 아니면은 소년서주 가장을 볼 때
독거노인을 볼 때, 실지자를 볼 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확인하고 도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창조의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존재로 봐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돕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신자에게 우선권을 두어요. 신자들을 더 많이 돌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는 신자들을 훨씬 더 많이 돌보아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도 돕지만 신자에게 우선권을 두고 도우라 하는 성경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일을 해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아까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었지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하듯.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동대구역의 노숙자를 볼 때에 그냥 저 망가진 인생 저 하나 있네, 술주정뱅이 하나 있네, 마약 주정뱅이 하나 있네, 마약 중독자 하나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망가졌지만 주님을 보듯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을 보는 거예요. 고귀한 한 형상이 망가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보듯이 봐야 돼요. 서울역 지나가면서 노숙자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리는, 나 종교적인 일이 중요한데,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뭐 남 돕는 게 뭐 중요하냐 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바로 돌아서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어떻게? 주님을 생각한다면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노숙자로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못 지나쳐요. 절대로 못 지나쳐요. 저는 매번 그걸 느껴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냥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상대적인 의인들도 모르고 있고 상대적인 악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죽게 했다는 건 안 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과시하지 말라는, 과시. 뭐 걸어놓고 내가 막 얼마를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주님 때문에 한 건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걸 자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되 주님을 대접하듯이 해라. 주님을 대접하셔야 되라. 그런데 필요할 때는 드러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게 하라 그랬죠. 보고. 여러분, 교회가 선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 구제 헌금을 이웃돕기 자금으로 3개 방송사에 내놓고 대구동신교회하고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교회가 헌금 거도 자기들만 다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중에 바깥으로 나가니까 얼마냐 했을 때 엄청 많이 나갑니다. 뭐 40%든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목사가 말이야 남 보고 구제하라고 자기는 안 한다. 왜 안 해요? 열심히 하죠. 상상 못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욕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에메랄드 바닷물빛이 순간적으로 시커먼 기름띠로 아주 바다 다 망쳐놨잖아요. 그때 대구 성시와 본부 임원들, 제가 그때 회장으로 있을 때 거기 갔습니다. 몇 시간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까지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차가 1km 이상 밀려 있었다는 거죠.
제가 내려서 봤어요. 어떤 차냐고. 거의 다 교회예요. 거의 다 본고는 거의 다 교회예요. 이름 안 붙여도 승용차 거의 다 교인들이 타고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반 방송에 아무 보도가 없죠. 신문에 아무 보도가 없죠. 교회 욕만 하지. 근데 거기 딱 내려서 보니까 제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전부 거기 옷도 나눠주고 천도 나눠주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123만 명이 기름을 닦아냈다 그러는데 123만 명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일반인들은 모르고 자꾸 욕만 한다는 거예요. 욕만. 이럴 경우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사회 구제의 3분의 2 이상을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교인들 욕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개신교인들이 없으면 이 나라 금방 망해버려요. 사상적으로도 망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못 견뎌냅니다. 그렇게 돕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숨겨야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숨기면서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볼 때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존대하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동일시 원리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영생과 영매를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평생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한 번도 남들 구제한 적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도 바쁘고 나도 죽겠는데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뭐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나도 힘든데 내 걸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는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나도 힘든데 그러지만 생각해보세요. 힘든 사람의 정도가 있죠. 힘든 사람 중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 중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 중에 남을 업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 중에 서 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죠. 힘든 사람 중에 남을 업을 정도의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해서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그분을 업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 남을 돕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을 돕는 건데,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내가 죽겠는데 말이야 누구를 도와, 내 걸 가지고.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전부 하나님 거라고. 전부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다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놓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영생에 들어갈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의 생명이 약동해서 이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은 창녀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니까 그 음성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분출해서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사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뿌리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진짜여야 됩니다. 가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그 진짜의 특징이 뭐냐면 돕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영생과 영멸을 구분할 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으로 보상을 해주시는데, 내세만이 아니고 현세에도 보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아무도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헌금하신 거 저는 몰라요. 누가 얼마 할지도 모르고, 오늘 제가 여기 코로나 재난 특별 구제 헌금 봉투 나눠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시겠죠. 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대로, 절대로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막 가족들 싸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감심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돕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는 숨기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하는데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다 보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갚으세요. 보시고 갚으세요. 보시고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저는 제가 목회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안 도우셔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시골에서 그 전도사님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시골 전도사님. 근데 떡을 하셔도 제일 먼저 거기 갖다 드리시더라고요. 뭘 해도 제일 먼저 갖다 드리시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저 갱죽 끓여 먹고 사는 상황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떡 하면 거기 제일 먼저 갖다 드리시죠. 늘 그러시는 거예요. 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채우시고 계시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저게 동신교회 장로님들 당회할 때마다 제가 초기에 외운 말씀이에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약한 교회였죠. 힘이 없어서 도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와야 되고요, 사랑을 나눌 땐 도와야 돼요, 다른 교회 안 도와도 도와야 돼요. 계속 돕자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도우셨어요. 지금은 저보다 더 많이 도우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반대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그리스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돕고 나니까 이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주신다.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다. 나 혼자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시려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재림 때는 예수께서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양, 염소 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끝이에요. 지금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공이 있습니다.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미담이 있는지. 수도권의 한 교회는 이와 같은 구제헌금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33억이 나왔습니다. 32억 8천만. 작은 교회 월세 대납 운동, 그 대구에 8억 얼마를 갖다 주면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쓰라고. 극동방송도 11억을 모아서 대구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인천, 또 밑에 부산, 대전,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돕는데 어떤 교회는 한 주 헌금 총액을 다 그냥 바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돕는 쪽으로 내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도 한 주 헌금 총액 이상이 이미 금년에 나갔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그런데 왜 지금 해야 되느냐 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중요하지만 지나가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들도 대단해요. 우리나라 국제보상공원까지 저기 되고 있지만 1910년대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빚을 져가지고 국채 때문에 감당 못하게 됐을 때 참 놀라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담배값을 아껴서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나라 살리는 빚 갚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전국으로 번져났어요. 전국으로. 그게 국제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이 기회입니다. 나눔은 복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나누면 복을 받습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면, 대부분 다 물질의 노예죠. 근데 거기에 해방돼야 돼요. 줄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If you are set free to give, you would be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 천국의 지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